거룩한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왜 다 이쪽에 앉으셨죠? 부활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지만 특별히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랑이 있지만 분명 가장 큰 사랑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 하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거겠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확증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제가 지금 좀 있다고, 똑똑하다고, 어떻게 했다고 여기 서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가졌다고 해서, 좀 배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거기 앉아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의로운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감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우리는 살다가 늘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살다가 한 번 딱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너는 미지근한 게 없습니다. 너는 선인이야, 꽝꽝꽝. 너는 악이냐, 꽝꽝꽝. 악인에게는 진노하실 것이고 선인에게는 선하게 베푸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로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시인했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진노하심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과 창조자로서 이렇게 있었는데 죄가 가로막다 보니,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은 늘 그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죄인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합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전도하다 보면 심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피합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나오네요.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될 게 따로 있지. 그런데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하게 되었다고요?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살아간다. 하나님에게 죄 때문에 멀리 했다가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범접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감히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제 어렸을 때는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하도 많은 사람들이 봐서 뭣도 모르고 이게 참 재밌나 보다라고 봤는데 영혼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야 하는데 이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하면 막 같이 괴로워하고 다른 이성을 만나면 안타까워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영화입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안에 품에 안길 수 있는 것, 그런 기회를 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두 번째는 부활은 승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승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있다. 자, 이길 수 없는 것들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겨울은 봄을 이길 수 없다. 상처는 사랑을 이길 수 없고 절망은 희망을 이길 수 없다. 불운은 열정을 이길 수 없고 불행은 감사를 이길 수 없다. 머리는 심장을 이길 수 없고 불가능은 의지를 이길 수 없다. 나의 시련은 나의 꿈을 이길 수 없고 나의 고난은 나의 믿음을 이길 수 없다. 여기에 하나 더해서 죽음은 결코 부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다시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문자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것의 시작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아십니까? 우리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인생이 담긴 사복음서를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통독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렇게 썩 부러운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비도 새고 바람도 불고 여관이 없어서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저 어디 허름한 마국간에 빌려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30살까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면 드셨어야 했고 졸려오면 주무셨어야 했고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목수로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0살에 하나님이 너의 사명의 길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부르셨죠. 그때부터 딱 3년간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가지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어울렸던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픈 자들이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웃사이더였어요. 늘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물리치지 않고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안아주셨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늘 주기만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때가 되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십니다.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하나 둘 배신하고 배반하고 예수님께 돌아섰습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라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 분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이 도수장으로,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이제 죽기 위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했고 너무나 힘이 없었고 너무나 안타깝게 예수님은 그대로 아무런 능력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이 예수는 그렇게 죽었노라 라고 얘기하고 끝났다라면 저는 이 예수님을 안 믿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그 누군가에게도 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거론조차 하기 힘든 분이시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아니 2000년 그 사이에도, 아니 앞으로 지구가 멸망하는 그 시간까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 꿇어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많습니다. 무슨 기도할 때 무릎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에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제가 조금 나태하게 기도하고 뭐 조금 나태하게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드는 상황들을 만드세요.
이유 없이 성도가 교회 안 나오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저 이런저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들리고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무기력해요. 내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목사의 권면을 듣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저 새벽에 차디찬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아이를 고쳐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화목을 지켜줄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함은 요즘같이 이 경쟁 사회에서 봤을 때는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항상 져야 하고요. 사람들에게 항상 먼저 머리를 숙여야 하고요.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게 뻔히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야 하고요.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고개를 숙여야 하고요. 나를 모욕하고 나를 자존심을 건드려도 겸손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멀쩡히 말할 수 있지만 말을 하지 않죠. 침묵을 지키죠.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배운 자들이 뭐 한마디 하고 가진 자들이 뭐 한마디 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같이 대응하지 않으시고 겸손하셨고 온유하게 대응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겸손한 예수님이 온유한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부활하셔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비판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진 애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던 병사들이 예수님을 모욕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한다라고 빌립보서에서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분을 꼭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를 예수님이 지금 만들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처소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내가 네 맘 다 안다고 고생했다고 너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냐고 너 예수님 믿으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참고 인내하며 열심히 살아온 거 내가 다 보았다고 예수님이 멸류관을 우리들에게 씌워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맞이할 것이고 그 나의 본향집에 나의 처소에 가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승리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며 모시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낙오자가 되지 않고 실패자가 되지 않고 반드시 크고
작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